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의
내 맘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네. 고요한 밤에 사랑 주려 오신 주가 친히 나에게 사랑 주셨네. 찬양하며 살리라.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파하리라. 내 맘에 흐르는 노래 예수 예수 복된 소식 내가 듣네.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오케스트라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할 공목회 하는 중이죠? 네, 많이 오세요. 은혜로운 찬양 음악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6년부터 약 700년까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쓰여진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스라엘의 형편은 참담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
걱정과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720년과 11년 사이에 아수르의 재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국은 불안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거듭되는 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상하고 터지고 메마른 흔적밖에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고 참담한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란 정체감이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거듭되는 외적의 침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 잊어버립니다. 자기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인하여 불안하다 보니 대립과 나눔이 계속되어져 갑니다. 사분은열됩니다. 소망이라는 것, 내일이라는 것 찾아볼 수 없게 되자 대립하고 분열하고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분열돼요. 소망 잊어버리잖아요. 나누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는 그릇된 종교주자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진실성이 거려되어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원망과 불신에 깊이 깊어져 가며 서로 믿지 못하며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참으로 어두운 사회적 현상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기를, 지금은 비록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큰 빛이 있을 터인데 이 빛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소망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인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어두움으로 대표되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적 대망을 선포합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갈 것이다. 메시아의 세대가 갈 것이다. 그러니 소망 가져라, 용기 내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탄생의 의미가 뭘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에 관한 소원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에 대한 소원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하여 소원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하여 소원이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세요. 그 밑바닥에 어떤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요? 평화일 겁니다. 내 마음이 평화했으면,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웠으면,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평화 아니라 원초적인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축복,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예수의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로, 인간의
몸짓으로 인간의 역사 안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발튼이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역사 안에 인간의 역사를 부수고 오셨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인브레이킹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심판과 징계와 진노와 풍요와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저희들에게 저 하늘 높이에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손수 우리에게 사랑과 더불어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눈높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곧 오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어둠과 혼란의 시대 속에, 불안과 좌절의 시대 속에 외쳤던 메시아적 대망의 소식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보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랍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춰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 메시아는 불의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이 흑암과 더불어 사망에 그려진 곳을 비추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드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은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지요. 빛은 생명 줍니다. 빛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빛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다 할지라도, 눈에 총기가 있다 할지라도, 눈이 잘 보인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생명의 자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 자랍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공기와 물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 생명 자랄 수 없고 그 안에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빛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혼란이고 어두움인 그 자체입니다. 2003년 8월 달에 저 뉴욕에 갑자기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9.11 사태가 일어난 후에 얼마 안 된 시점에 뉴욕 시내에 전기가 나가자 마치 테러와 또다시 9.11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가 걱정스럽게 이 뉴욕 시민이 보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일어나자 지하철도 스톱됐습니다. 전차도 스톱됐습니다. 전화도 마비됐습니다. 공항의 세계가 완전히 시스템이 마비되는 바람에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고층 건물, 지하층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스톱됐습니다. 교통 시스템까지 마비됐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수시간씩 갇혀 있었고, 유선 전화가 불통이 되니 무선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신호등이 꺼지니 차들이 다 나와서 도로가 차로만 가득 찼습니다. 어둠컴컴한 건물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일시에 건물에 빠져나오자 도로가 다 사람으로 인산이 내려줍니다. 뭐가 원인이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복음이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기에 빛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었다는 겁니다.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비춰주시니 어둠과 죄의 세력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빛이 임함에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빛이 임함에 혼란이 물러가고 질서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서 불안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삶에서 빛의 자리로 소망과 희망의 사람들,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은 자녀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텍사스의 외과 의사는 하친스라고 하는 의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한 손을 잃은 청년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잃은 것에 대하여 너무나 비관하고 절망하니 이 의사가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니 한번 만나서 기도하고 대화해보라고 권면하자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나는 목사하고 신부고 다 싫습니다. 나는 그저 죽고 싶을 뿐입니다. 손 하나 잃은 것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분노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는 한 분이 서 있는데 이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만히 보니 목사님은 두 팔이 없는 장애자입니다. 이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목사님이 앞에 섰을 때 이 청년은 이 목사님을 안으로 모시고 그 앞에 앉아서 목사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려 하지 않았던 이 청년, 자기 같은 종류, 자기 같은 고통을 당한 그 사람 앞에 자신의 번민과 자신의 고통민을,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상처 다 아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어둠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리로, 축복의 자녀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대망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절망과 좌절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무겁게 먼 멍에 좌절이지요, 절망이지요,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두려움이지요. 이거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불신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두려움이 가득 차면 내 신분과 내 아이덴티티가 사라져요.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에게는 그것에 꽉 차서 정확한 판단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큰 화제를 가졌던 정당의 해산에 관한 심판들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그거밖에 못 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려요.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서. 지난 주일날 한 우리네 교회와 함께 같이 선교하는 회사의 직원 한 300명이 우리 교회 와서 저녁에 예배 드렸습니다. 성탄절 예배인데 젊은 CEO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자본주의 질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라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요. 자본주의 질서가 바뀌어간대요. 여러분, 한 회사의 CEO도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의 질서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죄의식, 그러기에 기쁨이 상실됐어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행복한 삶이에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원인은 뭐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천만에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줘요? 천만에요. 유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것,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옛날에 초기 기독교 사회에 유교 같은 종교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종교를 바꾸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어 목사가 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는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상가집 같은 종교고, 유교는 제사집 같은 종교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은 종교다. 왜요? 불교는 인생 무상만 얘기합니다. 헛된 것만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는 전통과 예의와 구별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제사집 차려지는 집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행복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희락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여러분, 물력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정치적인 욕망이라든지 지배욕, 그 어떤 것의 욕구에 충족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의 깊은 자리에 뿌리박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소유하는, 그러기에 어깨에 짓눌렸던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라지게 하시고 어깨에 내리치던 납자의 막대기가 부러지며 이것을 꺾으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통하여 기쁨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6절 말씀에 예수의 오심을 주시는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니라 할 것이니라. 기묘자와 묘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생각들을,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좌절이 변하여 절망이 변하여 소망 되게 하시고 물 포도주로 바뀌실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급시켜 주시는 예수님, 평화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모시고 주님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앞길이 보여지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화평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6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는 다름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말이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라.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불안과 평화가 없는 시대에
예수가 오심으로 그 불신과 절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화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은 화를 꺾으시는 왕이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하고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 나라와 나라의 화평케 하는 화평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와 이웃이 화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와 나 자신이 화목했습니다. 내가 화목해 하니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며 소원했던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며 하나님께 등진 삶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멀리 떠났던 삶이 가까워지는 역사. 그러기에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들을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넣을 것이며 평화예요.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평강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주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리처드 센이라는 선교사가 저 인도네시아의 이리안자에라고 하는 곳에서 식인종 사위족속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워낙 싸움을 즐기고 공학적인 성향이 강한 족속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배반을 미덕으로 삼았기에 예수를 믿기보다는 예수를 배반한 가룟자에게 더 흥미하고 그를 영웅이라 지켜 세웁니다. 선교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족속의 전통 의식을 바라보다가 아주 멋진 영감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들에게 두 부족이 싸우다가 한 부족이 지면 진 부족의 주장이 자기 아들을 상대방의 부족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전통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전통을 치름으로써 비로소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리처슨 선교사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해 놓고 그 의식이 행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평화의 아이를 주셨으니 이는 아이가 제물로 바쳐짐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평화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부족들이 모여서 전통 행위를 할 때마다 평화의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가 제물로 바쳐짐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자 사위족속은 복음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리고 싸움을 즐기며 공격적이고 사람을 먹던 이 식인종의 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점점점 저들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세요.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건이 발견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쭉 낳고 하다가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원래는 다윗의 아내에서 솔로몬이 낳고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이 낳고, 뭐예요? 바울의 잘못된 분류를 그대로 적시해요. 왜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어찌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이 낳고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아내에서 솔로몬이 낳아야 정석이지요. 왜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임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평화가 넘쳐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이 예수님 모시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넘쳐나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귀한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모시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절기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실 우리 마음속에 주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 맞이하며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며 저 세상에 나아가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